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저희들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고 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주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그러한 신뢰와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돌보시고 또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하게 바라보시며 또한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저희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께 붙들림 받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정결케 하시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주신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신누이의 주검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레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으로 시작하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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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며칠 전부터 아침에는 이제 영어 교회에서 하는 BBS를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간 첫날부터 흥얼거리던 노래가 이 찬양이었습니다. 홀리 홀리 홀리라고 자기가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따라서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찬양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기억에 남았는지 매일같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우리도 잘 아는 찬양이니까
아이와 함께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아이가 부르는 것이 굉장히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3일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도 그래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결하셔서 깨우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로서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온전하게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이 맞닿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어떻게 내가 그 가능할까라는 두려운 마음과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자 노력할 때 거룩은 옷 입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거룩이라는 것이 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제가 이틀 전에도 새벽 설교 시간에 전하여 드렸던 것과 같이 특정한 장소, 즉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일에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날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마음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 즉 영적인 가치관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만 내가 의식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도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삶의 중간중간에 찬양을 흥얼거릴 때에 주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자꾸만 생각이 나고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설교도 준비하지만 성경 통독을 같이 해오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진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제 말씀, 성경 통독,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마술사였습니다. 예언자였죠. 그 발람을 모압 사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고 발람이라는 마술사를 데려다가 자신의 나라 모압을 좀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좀 해달라라고 명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3번이나 그 말을 거절하죠. 이것은 자신 스스로의 마음으로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서부터 놀랍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뭐 알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신을 섬겼던 마술사였던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이전에 하던 이 마술사의 역할을 일들을 다 그만두고 나는 변화되어졌다. 엎드렸다가 일어난 자가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우상신을 믿었던 또한 우상신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그러한 발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가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더라라는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영으로서 만나면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떠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발람이 변화되어진 것과 동일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죠.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사실 발락이라는 모압의 지도자죠. 그 사람이 언제든지 이 발람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네가 말을 하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내가 너를 정말 선대해 주겠고 내가 많은 것들을 금과 은을 허락하여 주면서 내가 우리 민족에서 너를 높이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3번이나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발람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그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주어지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거룩함이 결국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선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세상의 방법으로 또한 조금은 옳지 못한 방법, 선하지 못한 방법, 남들에게 상처 주는 방법으로 이기게끔 또 1등만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룩함의 모습, 순결한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제가 오늘 말씀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모든 분들이 조금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 더 큰 거룩함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백성의 어른들일 것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장로님들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평신도들 사이에서 어른이 되겠죠. 믿음의 어른이 되겠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야 함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더 높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들이 거룩함을 받는 것은 자신이 잘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모든 거룩함과 모든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교회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해서 교회 리더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들은,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자, 또한 평신도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1대1로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되죠. 교회 리더들은 조금 더 큰, 높은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을 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교회 백성의 어른들, 교회 지도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교회에도 매일같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예배들과 사역들에 동참했는데,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무엇인가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이 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실 때를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허락하셨냐면,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즉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서 그 일에 순종하며, 지금 이 순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너는 지금도 이해 안 되고 나중에 이해 안 돼도 내가 그냥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러면서
물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웠지만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제사장,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도도 잘 응답해 주시고 쉽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쉽게 일어나는 곳이 선교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더 많아지시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어떠한 책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든지 혹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더 훈련되게끔 하신다든지 혹은 지금 이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속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더욱 길어질수록 우리의 직분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일들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의 믿음을 그렇게 깊게 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결국엔 그것에 내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시험을 주시는 것은 성장하게끔 하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험, 이 어려운 문제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또 거룩함도 어찌 보면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20,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2년이, 이제 10월이면 2년이 가까워오고요. 저도 부임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7월이면 1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쁨과 또한 환희와 또한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고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어려워졌네, 갑자기 힘드네 라는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순간은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쁘고 언제까지 우리가 좋고 이러한 순간만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딱딱한 영적인 음식도 취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모습들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함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게 하는 훈련들을 분명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며칠 동안 보는 말씀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 사람 앞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더욱 거룩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6월의 끝자락에서 이제 7월이면은 교회로서는 한 분기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7월부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서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분량이 더욱 깊어진 자들은 더 큰 거룩이 있어야 하며 특별하게 교회의 리더들과 또한 직분자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거룩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거룩의 기준도 점점 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라. 너희가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함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나의 삶을 더욱더 다듬어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2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점점 더 열매 맺는 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고 교회를 더욱더 붙들길 원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거룩이요 그에서 주어지는 것이 교회 리더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평신도들의 존경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존경함, 그 존귀함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수록 하나님께 더 낮아지며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며 사랑으로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믿음과 넉넉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결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순종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겸손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타리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